우리 인생을 반드시 고치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된 광고 카피인데 제 머릿속에도 상당히 박혀있는 어떤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옛날에 본 적이, 젊은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된 한 20년 정도 된 광고인데 우리가 잘 알려진 배우 탤런트가 아주 그냥 여유 있는 그 자세, 그리고 아주 해맑은 얼굴 표정으로 너희들이 개맛을 아느냐, 이제 그런 말이. 이걸 뭘 선전하는지, 이 광고 카피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제품은 망했다고 하네요. 워낙 이게 카피가 강렬하게 다가와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떤 그래 됐다. 이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하는 그 주인공은 자기는 맛을 봤다 이거예요. 맛을, 이 개 맛을 보고 얼마나 맛있는지 기가 막히다,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맛을 꼭 보시라, 이 말 꼭 보시라. 맛을 꼭 보고 먹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진짜 맛을 봐라 하는 그 강렬한 광고이죠. 광고 카피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읽어 오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절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어왔는데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듯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자고 있었는 거죠. 같이 이야기하고 행동을 다 보고 이렇게 느끼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험을 했던 그 야고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이게 형이 이러냐, 나중에는 미쳤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자기가 온몸을, 아마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어떻게 보면 맛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 후배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쓰는 아주 엑기스 같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생생한 증언.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이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한마디로 해야 될까, 이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고보가 꼭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형제들 이 맛을 아시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맛을 맛보셨는가? 예수님 믿는 이 멋, 이거를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을 보시라, 꼭 맛을 보시고 꼭 정말 이렇게 멋진, 내가 보고 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멋, 이 맛 여러분들도 같이 누리고 사십시오 하는 권면의 어떤 이런 표현으로 들려집니다. 대부분의 서신, 성경의 서신 보면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마무리는 좀 다릅니다. 꼭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반복해서 전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형제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안 들으면 안 되는 그 말씀을 다시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사명. 19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오늘 말씀이 돌아서게 하는 사람입니다. 돌아서게 하는, 이게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 떠난다, 진리를 떠났다 하는 떠난다, 이 말이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좀 어렵습니다만 플라나오, 영어에 플래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지구, 이 지구와 같은 별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돌지 않는 그 항성이라는 큰 어떤 별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을 우리는 행성, 이렇게, 지구는 지금 돌지 않습니까? 돌고 있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 그 뱅글뱅글 돌아야 되니 그 길을 벗어나서 헤매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원래 가야 할 길을 벗어난 사람.
그러면 요즘 쉽게 말하면 이단, 신천지, 여호와 증인, 구원파 이런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형제들아,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는 나왔어도 스스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의 말씀에 꼭 붙잡히지 못해서 이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도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핵심, 복음의 진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맛을 못 봤죠. 그래서 자꾸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눈에 보이는 거죠. 교회 오면 사람들 몇 명 모이냐, 뭐 이런 거, 아니면 건물이 뭐 어떻냐, 뭐 이런 데 자꾸 관심이 있는. 왜? 핵심의 맛을 여러분 본 사람들은 그 부수적인 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막 지나가는데 이제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반응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중심입니다. 자기 마음이 중심이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 자기 마음에 따라서 헤매는 거죠. 마음이 기쁘면 이렇게 왔다가 또 화가 나면 저리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기 다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이 뭐 정도나 심각도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진리의 말씀, 그 핵심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기에 꼭 붙들려 있지 못하는, 그게 맛인데 그게 진짜 맛인데, 그게 진짜 맛이고, 그 맛을 알면은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그렇게 이르지 못하고 못 보고 헤매는 이런 사람들, 그거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 그런 말입니다. 원래의 자리, 원래의 그 궤도에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을 하게 되면 그거 하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독교인의 성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핵심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 그런 헤매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 남을 바른 대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전부입니다. 다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 전부 다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른 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면, 저는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덜 됐습니다. 나는 준비가 내가 먼저 돌아서야 됩니다. 나를 돌려주세요. 나를 좀 돌려주세요. 목사님, 나를 좀 돌려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내가 돌아서야 다른 사람도 돌리고.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그 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내가 설사 아직 돌아서지 못했을지라도, 덜 돌아섰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학교 선생님이 학교 가면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내가 예습을 했든 안 했든, 알든 모르든, 내가 그 아는 지식을 지키고 있든 안 지키든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게 사명이다, 그런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정말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 목적 잘 몰랐어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따라오면 예수님 한 일 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힘을 내어서 머리 써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래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 주님 앞에서 따른다고 큰 소리치고 교만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예수님 앞에 정말 이 고기도 못 들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면 내가 일을 맡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가 그 당시에 여러분 베드로를 옆에서 우리가 보고 있었다면 제대로 해낼 것 같아요. 많이 불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맡겨주셨어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좀 앞절에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라고 확신이 되면 그냥 우리는 믿음의 손, 순종의 손 내미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을, 길을 열고 힘을 주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워서 안 되겠어요,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니까 아하, 이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더 드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 말씀 하잖아요. 지금 야고보서 앞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어려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증거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굳건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 핑계 되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런 말은 사실은 우리 입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할 수는 있지만은 그 효력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는 사람, 잘못된 행동으로 옆으로 가서 빠져나가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을 우리 해나가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복된 길이고 멋진 길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일이라는 것을, 그거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 교회 조직들이 다 이걸 위해서 해서 구역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 그래서 구역 모이면 막 자랑하고 싸우고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싸우고 거룩한 영광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봉사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죄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죠. 사망의 길. 이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에 살피고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이다. 지금 우리 그 일 운동을 하잖아요. 구역 초청 전도 축제, 주님이 명령해 주,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같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 중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왜? 사랑하면 이 결과가 나, 허다한 죄를 덮는 결과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여기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한쪽 눈을 참, 사랑하는 것은 눈을 크게 뜨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눈을 완전히 감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조금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명이죠. 같이 일어난다는 것, 눈을 감는다는 것.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 눈을 감았기 때문에 결점이 안 보이는데, 잘못된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좋은 것만 보고 싶으니까 이 잘못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크게 떠요. 크게 뜬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슨 과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이 눈을 크게 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다 안 보면서, 나쁜 것은 다 안 보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는 것, 안 보면서도. 그래서 이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보이지만 안 보는 것. 성경에는 여러분 여기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돼요. 내가 그 사람 죄를 갖다가 막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그 믿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된다. 눈을 감고 눈을 크게 뜨고 죄는 안 보이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 죄 보이는 중만 있죠.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꾸 죄가 보여요. 왜 그랬느냐.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조금 지금 이제 싸우는 중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여요. 좋은 것만 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리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찮다.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도 이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마음 있을 때 요 사명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마음 바로 사랑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죄 있어요. 죄 지었습니다. 죄 지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덮어주신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청소 집에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청소 안 하실 분은 청소 안 해도 돼요. 그냥 안 해도 신발 신고 들어가 살 수는 있는데, 근데 청소를 이제 이렇게 잘 안 하시는 분,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가까운 분이겠죠. 갑자기 들이닥쳤을 경우에 전에 어떤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면서 발로 딱 옆으로 딱 집어넣고 자리에 앉으면서 그냥 책상 밑으로 다 쓸어가지고 딱 넣고 덮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카페트 밑에다가 딱 이제 덮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깨끗한 것처럼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죄를 갖다가 덮는다는 것은 카페트 밑에 집어넣고 나중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어떤 것이 지금 마침 제가 보니까 컴퓨터 사용해 컴퓨터 여러분 쓰시는 분들은 이메일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삭제가 있고, 삭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삭제가 있고 완전 삭제가 있어요. 삭제하는 거는 딱 하면은 없어져요. 여기서는 없어지는데 여기가 휴지통이라니까요. 그럼 나중에 혹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휴지통이 막 뒤지기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삭제라는 것을 누르면은 못 찾아요. 복구 불가. 절대로 복구할 수 없어요. 머릿속에는 생각은 있어. 분명히 내가 거기에 했는데 없어. 복구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죄를 덮었다는 것은 삭제 불가한 거예요. 이 머릿속에 내 기억은 있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린다. 죄를 덮는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사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죠. 말씀대로 내가 말씀 붙들고,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주님 어디로 갈까요? 삐삐 좌회전 우회전 그럼 직진하고 막 계속 따라가면 돼. 말씀 따라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정말 10만 명 중에 한 명씩은 영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 근데 거의 없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에 가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하면 하면 다시 또 돌리고 막 하고 이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고난을 다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아픔인 사람이 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 불순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교만이 다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욕할 힘도 없어지는. 처음에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계속 왜 그랬느냐 저랬느냐 하다가 이 말 할 조차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해와 관심도 없어요. 그냥 확 빠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전부 그런 사람.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최고의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그냥 힘만 쓰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성격도 급했습니다. 그 나중에 40년 지나서 광야에 40년 지나고 어떻게 하나님 부르니까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그 말은 정말 그 성경의 가만히 흐름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나타나요. 완전 힘 다 빠진 거야. 다 빠진. 손으로 뭐가 집을 힘도 없어. 판단할 욕할 능력도 없어. 거기 모세가 하나님이 뱀을 집어려 독사 꼬리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 내가 늙어 죽거나 지금 죽거나 똑같아 해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못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판단도 아니고 그대로 잡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힘이 빠진 사람,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낮아진 사람은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 혼자만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혼자만 내비게이션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따라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런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도록.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사방에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버림받고 얼마나 그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자기를 팔았던 미워했던 형들, 자기는 총리가 됐을 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리가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말이면 그래도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신들을 살리려고, 당신들을 모아요, 후손들을 살리려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죠. 요셉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기껏해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나 위해서 돈 벌고, 나 위해서 좋은 거 먹고, 나 위해서 어디 놀러 가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돈을 다 쓰는 사람, 이런 사람, 이제 투자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자기를 위해 소시민적인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소시민이 아닙니다. 이제는 열국의 아비로 모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지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저 속에 세계가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감당을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꼭 나오는 것이 다니엘 12장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마지막 때죠. 하나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대군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고, 미가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잘 지켜주는 그런 천사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큰 환란, 대환란입니다. 그 과정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살아있는 사람 말고 죽은 사람들이 다 깨어나. 이 많은 사람이 남은 사람은 없어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사람이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세상에 주님 오실 때의 마지막 날
그때까지 우리 집 살아있는 사람 말고 죽은 사람 다 한 번씩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데 딱 두 가지. 한 사람은 뭡니까? 영생을 입을 사람, 그리고 영원한 삶이죠. 영원한 삶,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영원히 부끄러움. 여러분 부끄러움 당해보셨습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여자분들 화장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할 일도 안 하잖아요. 그 정도의 부끄러움이 심각한 겁니다. 한 번 부끄러움 당한 거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3박 4일 밥 못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한 번.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이걸 누가 견디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이 지옥의 자리, 부끄러움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3절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야고보서에 처음부터 지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결론이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영혼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면 확실히 나옵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세상에서 막 집 사고 여행하고 밥 먹는 이런 삶, 그냥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물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 다 먹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다가 비 오면 안 먹어도 괜찮아요. 놀러 가는 거 괜찮아요. 갈 수도 있지만 안 가는 거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복된 삶, 위대한 삶을 매일 꿈꾸고 그 살아있는 삶이, 살아있는 삶, 힘있는 삶, 진리의 삶, 정말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저께 제가 한 10수년 전에 보교육자로 섬길 때 있던 교회에 같이 섬기던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었는데 그 전도대, 제가 그때 전도대 지도를 할 때 전도대 70인 전도대 전도하고 아파트, 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 우리 이어서도 아파트 전도하기 힘든데 그래서 아파트를 전도 갔어요. 계속 다녔어요. 욕을 먹든지 안 먹든지 길거리도 전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지금 어쨌든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 다른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비거주 선교사, 이런 선교사, 저도 저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사는 사람을 참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부부가 늘 다니면서 막 회사에서도 바쁘죠. 여러분 회사 얼마나 바쁩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대기업에 임원으로 한 10년 정도 다녔는데 많이 바빠요, 정신없이. 그런데도 그 시간 내 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사를 할 때도 사실 회사원들 뭐 돈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이사를 할 때도 전도, 목적이 전도였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걸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집을 전세로 했다가 살 때도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집이 하나도 아파트가 있어야 이 전도하기가 좋겠니,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파트를 얻었는데, 그때는 몰랐네요. 지금 그저께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서울의 강남에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이 무슨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가 가장 최저로 내려갔을 때, 그것도 거기에 경매가 나왔을 때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됐대요. 지금 20배가 올랐답니다. 이게 뭐 말이 20배인지 얼마인지 몰라. 근데 그 돈을 갖다 자기가 쓴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퇴직금 다 쓰고, 선교지에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거기 나오는 이익금 전부 다 쓰고, 지금은 이제 막판에 이제 그 전세로 남은 거 그것만 남았다는.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야, 그거 뭐 먹고 살지? 이제 퇴직금 다 쓰고, 아파트 돈 다 나갔는데,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라고 하나? 그분 그런 걱정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미얀마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가 막 엄청난 부흥을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도하는 게, 선교사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참 저는 평소에 제가 기도하고 바라던 이야기하던 게 똑같이 이야기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전도하는 게 다르, 선교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도하는 게 똑같다는 게 똑같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만 다른 것이지 똑같이 이분이 워낙 여기서 전도를 열심히 하지 똑같이 한대요. 여기서 전도하던 거 똑같이. 단지 다른 것은 말, 언어만 다른 것이. 그래 전도했어요. 그 결과가 잘 나타나더라.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런 말. 그리고 후에 가서 아까 아침에 다시 문자가 왔더래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명령인 전도는 설레는 주제요, 우리가 상급받을 확실한 방법이기에 제가 이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설레는 주제, 전도.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은퇴를 하시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은퇴하시고 은퇴 남아있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조금 야금야금 죽을 때까지 쓰고 갈까, 이렇게 사는 거 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조금 많이 다르겠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다 죽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삶이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이 복된 길을 여기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위대하게 봐주시겠다. 그렇다고 해서 빛나기 위해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빛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과 앞으로의 모든 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아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회복시키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 혹시 우리 중에서 전도하는 거 좀 힘듭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은 주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면 정말 진정한 예수님 믿는 맛 느껴야죠. 정말로 느껴야지. 맛을 모르면 말이 많습니다. 내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맛봤기 때문에. 맛을 본 사람은 멋있게 삽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이 집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지게 해요. 맛이 있고 맛을 보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주님이 빛나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맛, 이 멋을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해 퍼 나르시는 정말로 기쁜 일, 설레는 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것을 메시지 성경, 쉽게 풀어진 성경으로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이는 귀한 생명들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사명 끝까지 열심히 함께 감당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